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즐기고 주야로 묵상하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며 그가 행하는 일은 다 형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고 그야말로 즐기며 이 말씀대로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7장에 들어갑니다. 7장은 산산수훈의 이제 결론을 맺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산수훈을 결론을 맺으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겠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비판하지 마라. 이웃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비판을 받게 되겠다. 또 이웃을 함부로 헤아리지 마라. 그러면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너는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그 티를 빼라 하겠느냐. 심지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후에 티를 빼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쓰는 그런 격언과 같은 말씀이랍니다. 그 말씀에 별로의 큰 뜻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순서상 귀를 기울이게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6장을 읽으면은 우시아라는 임금이 죽습니다. 그 임금은 대단히 훌륭한 임금인데 우시아 임금이 죽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다고 할 때에 이사야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입술이. 그래서 심지어 아주 극언을 썼어요. 화 있을진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이사야의 입술을 하늘의 숯불로서 그 입을 찢어주시고 네 입술이 정결케 되었나니라.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7장은 이웃과 관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과 관계를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언어 관계입니다. 언어, 이 말. 우리 이웃과의 제일 접촉이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고운 말씀이든지 좋지 않는 말씀이든지 말이 먼저 건너가고 또 말의 응답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웃을 통해서 비판을 받고 또 하나님이 비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비판하지 마라.
그러나 비판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건전한 비판 정신, 우리 언론이라든가 혹은 기회의 사회 모두 공통적으로 사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 그게 비판의 자유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비판의 자유 속에 상대를 허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의 가장 첫 중요한 말씀은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대로 비판에 대해서 한 3가지를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 말씀이 첫째 되겠습니다. 이 비판이라는 말은 옛날 구역 성경 편론하지 마라 이런 데가 있어요. 편론. 그런데 이제 편론이라는 말은 그 상대를 깎아서 낮추는 말이라 그렇게 해석이 되겠지요. 그러나 비판은 좀 차원이 높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심판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상대를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도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상대를 심판하지 마라. 그 인격 손상을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면에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훼손을 주는 그런 심판을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분이 있어요. 성도는 심판받지 않는다. 예를 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자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 두 성구를 인조하면서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영원한 형벌을 말하고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데 대한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말하기를 성도가 영적으로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아도 잘못하면 징계는 받는다. 여기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인해서 네가 징계를 받겠다. 그 징계는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징계는 여러 면으로 오겠지만은 어쨌건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는다고 할 때는 이것은 대단히 우리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어느 시기인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몰라도 크게 남을 비판한 것에 대한 응분의 비판을 받아서 때로는 육체적으로 징계를 받는 예도 많고 또 자기 당대 아니면 자녀 손에 가가지고도 받을 수 있다. 이건 이 얘기가 좀 다른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조상 죄입니까? 이랬습니다. 자기 죄가 죄입니까? 조상 죄냐고 말할 때에
자기 죄도 아니고 조상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암시는, 그게 가르치는 말씀은 자기 죄 아니면은 자기 조상의 죄로 인해서 오는 형별도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형제를 비판하면은 비판받는다. 그 비판은 당대에 안 임하면은 다음 대라도 이어지는 그런 비판을, 그런 징계를 받겠다. 그래서 도무지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비판했으면은 비판한 것에 대해서 심심히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유익하고 축복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 비판하지 마라. 도무지 비판하지 마라.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가 어렵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을 비판하는 그런 습성이 사람에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 습성까지 고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묵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반하우스라는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중요한 것들 중에도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 이깁니다. 그걸 제시하면서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비평할 때 죄를 깊이 슬퍼하는 마음이 없이 비평하면 어떻게 되는고? 남을 이제 평을 할 때에 그 죄를 깊이 단식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없이 상대의 잘못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비평의 동기가 되고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분노하실 것 같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 미리 책선 상대편의 잘못하는 것을 책하고 고치도록 하는 이와 같은 동기에서 하는가? 그가 이웃에 대해서 한 비평이 그릇되었다고 판단되면 그는 또 다시 비평할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좋지 못한 사람이지. 이웃의 평을 하다가 자기가 좀 잘못됐구나 싶으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방향을 바꾸어서 또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은 옳은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비난을 하고 이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에는 어떤 긍정적인 동기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의미의 이런 비평을 위선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이때의 비평가는 혐의대 장목에 있는 독주미에서 나오는 투기, 질투, 이기심, 기타 많은 다른 악한 동기에서 입각하여 남을 비평하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므로 남을 비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 그 혀 밑에 독한 독주머니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침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 중에 바로 잡는다는 말씀은 바로 잡는다. 형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는다는 말은 뼈가 꺾어졌는데 뼈를 이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뼈가 꺾어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 뼈를 꺾어진 뼈를 있어주는 일에는 상당히 상대편에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겁니다. 남을 책망하고 남을 교정시킨다는 게 참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붕우지도는 책선지도라 그랬지요. 이웃이 잘못하는 거 보거든 책해서 고쳐주라는 것이 그거는 보통 일이고 도라 그랬습니다. 도, 붕우지도는 그랬어요. 붕우지, 이웃이 잘못한 거 책해서 고치는 것은 도다가 나.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 책선지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너희는 은혜를 받은 성도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이웃을 책하지 마라. 책선지도는 붕우지도는 책선지도라 이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주머니를 두 개 가지고 다니는데 앞에는 이웃의 허물을 담는 주머니고 등 뒤에 있는 주머니는 자기 허물의 주머니인데 그런데 그 앞으로 주머니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뒤에도 상당히 자기 허물이 많아서 균형을 이루는 때문에 미끄러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게 우리는 남의 허물을 많이 보고 자기 허물은 별로 안 보지만은 자기 허물도 남의 허물 못지않게 균형을 이루는 많은 허물이 있다. 먼저 내 자신이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의 허물, 내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은혜가 먼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웃이 꼭 잘못한 거 있으면은 이웃을 충간하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부터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의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제 그 뜻이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은 내가 주의 도를 전하리이다. 주의 도를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전하면은 저희들이 돌아오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소서.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이웃의 죄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해는 도무지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을 비판하지 말고 이웃이 잘못하거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웃이 잘못하거든 위에서 눈물로 꼭 얘기할 수 있으면 눈물로 간곡히 부탁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희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또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예수님이 내가 한 대로 받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되새기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심판받겠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해석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심판은 안 받아도 징계는 받는다. 심판은 안 받아도 징계는 받을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죄정함이라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받는데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징계는 받겠다. 이웃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고 이웃을 헤아리고 하는 자는 심판까지는 안 나가도 징계는 받는다. 징계를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어떻게 내리시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신다. 조금 더 말씀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15절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가 시험할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그 후에 새로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겠다.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러나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남을 비판하든가 무슨 죄를 범하면은 심판은 안 받아도 지옥에는 안 가도 그만한 징계는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가지고 도무지 비판하지 마라. 이웃을 도무지 비판하지 마라. 참 비판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비판하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복이 있겠다. 이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마라.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헤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결론을 맺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도무지 이웃을 비판하지 말고 도무지 이웃을 해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꼭 해야 되겠다면 경건한 마음으로 비판을 해서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면은 친구를 얻는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비판하지 마라. 오늘 말씀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됩니다. 헤아리지 마라. 헤아리면 심판은 안 받아도 징계는 받는다.
우리가 그런 부족이 있으면 이 시간에 그런 죄도 범하지 않도록, 그런데 같이 어떤 공동체가 몰려 들어가는 죄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늘 이웃과 관계에서 입술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입으로 범죄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다운 성도의 생활을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어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하였습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저희를 성결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